말씀을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정도부터 오늘 예배에 대한 마음 주님이 주셨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어제도 주님께서 자꾸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오늘 찬양 곡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준비한 그런 찬양 집회입니다. 좀 늦게 준비됐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한 5번, 6번 주일날 제가 1번 전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4번 전하고 오늘이 아마 5번째가 4번째 그럴 텐데요. 근데 좀 오묘하게 그 사이에 정의호 목사님의 감남산 예배도 예배였고요. 또 그 사이에 계명표 목사님의 1%도 역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2달 정도를 통해서 저희 교회 안에 예배, 너희가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직접 2시간 가까이의 찬양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예배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친히 경험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자로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그 진리입니다. 그것이 in truth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in spirit 성령 안에서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예배의 문을 열어주겠다. 더 이상 어떤 장소,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그러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어느 곳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믿는 나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영이 임하고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고 더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열린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누렸던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셨던 신령과 진정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는 예배를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예배당에서만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제 마가이다락방 집회하러 가는데요. 한 1시간 반가량 차를 타고 갔는데요.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임하시는지 한참을 막 뜨겁게 찬양할 때 내일 찬양 예배를 드리라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최종 확증이시는 어제였어요. 수지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그 차 안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그곳에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에 생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가? 예배를 통하여. 어디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무슨 뜻이냐면 진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예배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에, 그 나라에 오를 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성막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에 대한 그림을 구약의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막 예배의 첫 스타트가 뭐냐면요, 피입니다. 피의 제사, 곧 회개의 제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막혔던 것을, 그 성막의 출발은 뭐냐면요, 짐승을 가져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 제단 뿔에 바르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 번제로 태우고 다시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 피를 장막에 뿌리는 성결함이 그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요즘은 찬양 집회를 거의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근래에 있는 많은 찬양 집회에 회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세션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음악과 또 깊은 찬양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회개가 너무 없어요. 찬양 중에서도 회개 찬양이 요즘은 많이 드물어요. 예전에는 깊이 그분 앞에 자신을 깨트리는 찬양 가운데 씻기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악적으로 세련되게 노래들을 잘 연결시키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피의 제사가 약하니까, 깊이 마음을 깨트리는 것들이 약하니까 노래는 부르는데 성소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주일이면 또 금요일이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수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왜 주의 거룩한 산에, 그 임재 안에 잘 못 들어갈까요? 피의 제사가 별로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트리고 애통해하고 손을 씻고 뜻을 허탄한 데 두었던 것들을 그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정결한 제사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침체의 이유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죽어가는 기성세대의 영적인 원인입니다. 기성세대 안에 진정한 신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중적이니까. 종교 행위는 있지만 정말 거룩한 곳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회개의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들 안에 영향력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려면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술에 거짓 맹세치 않는 진실한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날마다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친히 지금 경험했어요. 먼저는 물론 회개도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어떠한 마치 불교에서나 어떤 일반 종교에서 그냥 자기를 뉘우치는 형태의 회개면 불완전한 겁니다. 그 회개의 초석은요, 우리의 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승리를 찬양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이 승리이고 그분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먼저 노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노래했다면 이제 실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무너진 것들, 내 안에 실패한 것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상해 있거든요. 오늘 아까 중반 이후에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찬양할 때부터가 주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나를 노래했느냐, 나의 승리를 선포했느냐, 그래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너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실상 지금 네 마음이 어때 있느냐? 메말라 있구나, 병들어 있구나, 상해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주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예배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교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깊은 회개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넘어짐에는 우리의 아픔도 있지만 그 깊은 곳 안에는 우리의 허물도 있는 거예요. 아니, 허물도가 아니라 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어떤 만짐을 받고 끝나면요, 다시 반복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그러나 너의 깊은 죄를 보고 회개해라. 십자가 앞에 나와 씻겨져라. 그리고 너의 옛사람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한다. 믿음으로 서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불렀던 주님이 열어주신 찬양이 성령의 비가 내리네였어요. 여러분, 성령은 왜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신비한 은사를 통해서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근본은 뭐냐면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의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게 하도록, 이제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늘러붙었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강건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는 주체는 육이 아니고 혼도 아니고 우리의 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영이요, 눌러붙어 있어요. 잘 모르는데요, 깊이 기도하면요, 내 속이 힘들다, 내 속이 낭망에 있다, 내 속이 무겁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의 백성이 왜 힘이 없고 왜 낭망에 있고 왜 상해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여러 상함에 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왜 떡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7 등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왜 그 앞에 물두멍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을 그분의 성소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씻어내시고 치유하시면서 주님은 그의 생수를, 그의 말씀을, 그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왜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영광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 강건한 속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그 강건한 속사람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 강건한 속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고 가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치유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으셨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령 집회는 그 정도에서 멈추고 이제 설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정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냥은 못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에 멍들고 또 죄에 묶인 상태에서는 잘 안 들어가죠. 왜? 막혀있기 때문에. 절차가 먼저 그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씻어내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재 안에 씻어지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요, 그 피가 뿌려진 자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토록 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뭐를 할까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 우리가 영원히 할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경배하리.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우리가 영원히 할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많은 분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주님 바라보면서 뜨거운 주님의 그 앞에서의 성령의 나를 회복시키는 어떤 임재와 주님의 보좌 앞에 경배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임재는 조금 달라요.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성령의 임재는 어떤 나의 회복이라면, 그러니까 좀 초점이 나한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라면 마지막에 주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하는 것은요, 친밀한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아가서가, 제가 기도할 때 아가서가 떠올랐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 그래서 그 찬양할 때 자유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앞부분 하다가 쉬운 코드가 반복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께 의지해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영의 고백으로, 그게 할 날일 거예요. 아마 제가 연구는 안 했는데 그게 할 날입니다. 자유롭게. 어떤 경우는 방언으로 찬양해도 좋아요. 왜? 내 이성으로 다 고백 못하는 것이 나의 영으로 할 날.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에 많은 경우요, 그렇게 할랄 또는 셀라, 그렇게 영의 임재로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 성소 안에서 24시간 365일 찬양했습니다. 막 수금을 치면서 반차대로 그렇게 찬양했어요. 구약에도 이미 성령의 임재 속에 찬양했어요. 구약은 일종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정말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제가 아까 고백할 때 나의 아빠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의 아빠십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생명의 기쁨이에요. 이게 영원히 주님 나라 가서 그 임재보다 더 몇만 배 더 기쁜, 이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영광을 정말 온전하게 보면서 영원히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와,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지겹냐고요? 예배는 지겨운 게 아닙니다. 종교가 지겨운 거지. 그분을 만나면요, 아마 천국에서 너 그만 좀 해라 막 잡아당기면 놔라 쏴라. 주님이 좋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니까, 그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의 거룩함을 발견하는데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데 어떻게 질립니까?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경배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그냥 끊임없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천국에서야 찬양만 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연합한 다음에 그분은 갑자기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은 탐욕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아픔의 대상이에요. 못 이겨요. 왜? 세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자로 내가 씻기고 강건해지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진정한 경배자는요,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나는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중보해야 할지, 나의 가정을 어떻게 복음으로 세울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건져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울지, 이 참혹한 세상에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용사로 어떻게 세울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우리만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 세상과 열방을 그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할 구조선이고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갑자기 찬양이 마지막에 경배로 끝나지 않고 선포, 영적 전쟁의 선포의 용장으로 우리를 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림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이 땅이 황폐합니다.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땅이 세월호로 무너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파하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이 썩어 있어요. 지난번에 김하중 대사님이 하신 말씀, 세월호는 그 하나의 사건 안에 우리나라 전체의 부조리와 부패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 못 건드립니다. 왜? 온갖 부정부패로 다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 난국이 그 배 하나를 통해서 표현된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준 권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무엇이 세상을 치유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어요. 왜? 세상 문제의 근원은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의 죄 문제를 뭐만이 해결합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람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지역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막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의 문들이 열리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데,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쟁에 능하신 주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예배자, 거룩한 곳에 서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사탄은 이 예배를 막아요. 종교로 낮춰버립니다. 그냥 한번 주일날 왔다 갔으니까 그 예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그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부여받지 못하는 너무나 초보적인 종교생활에 머무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날마다 그 임재 앞에서 그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중보하는 예배자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오늘 같은 예배가 매주 금요일마다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아무튼 드렸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드리려고 하면은 저도 좀 떨립니다. 기도해 주셔. 영적 수준이 더 충만하게 올라가서 매 예배마다 지난번보다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더 거룩하게 이게 막 차고 폭발할 때에 여러분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은 안수는 안 해드리고요, 각자 안수 받으십시오. 굳이 열리면요 누가 누구의 도움 안 받으셔도 돼요. 내가 너무 힘들면 받아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의지합니까? 오늘은 자기가 이렇게 안수하시고 올라오셔서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불 끄고 기도 들어가면 방석 다 까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앞에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